네, 오늘 6월 25일 화요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네, 어제 이어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진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죄송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8장 27절로 38절입니다.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진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 네.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 8장은 38장 이 38절의 말씀을 추가합니다. 인자를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또 시인하면 부인하면 이런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말씀도 같이 있네요. 그렇죠? 이 말씀은 똑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은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자, 다만 이제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차이점은 베드로의 고백은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이고 여기는 그냥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이 마태복음에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사이에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천국 열쇠를 주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헤로문산 산자락의 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물이 많은 곳이 있는데 물이 정말 맑고 좋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고 그곳에는 판신이라고 하는 목동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또 정말 아름드리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그렇게 큰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느티나무 이 동구 밖에 있었던 느티나무 그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렇게 아주 큼직한 나무들이 그렇게 우거져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이 돌무화과라고 그러죠. 돌무화과 이 삭개오가 올라간 여리고의
그 나무도 뽕나무라기보다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지에서는 실제로 보니까 열매가 달린 것이 오디처럼, 그러니까 뽕나무는 오디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가 달려 있더라고요. 아주 야생 무화과가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런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여름에 우리나라보다 더 뜨겁거든요. 더 뜨거운 한 5도 내지 10도 정도 더 뜨거운 그 지역인데 그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숲이 우거져서 아주 괜찮은 곳인데 다시 말하면 그곳에 잠깐 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 또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야 또는 엘리야 같은 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 앞에 옷을 깔고 경배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같이 입성한 무리들이 이는 그리스도시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는 다윗의 자손 선지자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제자들 이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는 아마 그들에게는 이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명기 18장 4절 말씀 가운데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물론 베드로가 다른 제자를 대표해서 고백한 것이지만 자 여기에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천주교인들은 바로 천주교회에게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 왜? 초대 교황이 사도 베드로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는 다른 재림교회 비롯한 대부분의 기독교는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왜 천주교회는 바로 이 반석이 베드로 한 명으로 국한을 시키고 있을까? 12제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천국 열쇠를 왜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 일반 개신교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라는 것도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데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선생이라 또 지도자라 수명을 받지 말라고 그런 위치에 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선생이나 지도자의 역할은 누구를 가르치거나 또 명령하거나 또 얘기하면 왕이 있죠, 왕. 네, 그러면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지도자를 저희가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선지자 그래서 이제 그, 그 제자들이 선지자로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의 전통에 그들의 그 깊은 그 성경 가르침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메시아라고 깨닫지 못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경고를 했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교황이라고 함 저기 초대 그 예수님의 그 계보를 잇는 보통을 잇는 왕이라고 하면 어, 베드로의 명령을 따랐어야 되는데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나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나 베드로가 그런 위치를 갖지는 못했거든요. 네, 항상 그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런 다툼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받아서 명령하거나 예, 그 시행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바가 좀 자기들의 그 어떤 것-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왕권을 자기들이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황이라고 이제 이렇게 왕도 아니고 황이라고 이렇게 네, 그렇죠. 교황, 예, 황제란 얘기죠. 네, 예, 황제는 우리 땅에서도 황제겠지만 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늘의 황제의 그것을 호칭하는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행사를 한 일이 없다고 저는 성경에서 그런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틀린 것 같고 여기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제도 이제 그 말씀을 나눴지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이제 이 말을 고백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네, 예, 옛날 성경에 보면 간했다 그랬거든. 예수님을 붙들고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여기 뭐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네, 그렇죠. 그러면 안 예, 돼. 간절하게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아주 나무라셨는데 이걸 이제 직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관계를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사탄은 왜 베드로를 통해서 네, 들어올 수 있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막고자 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또 베드로도 욕심이 있었겠죠. 자기가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뭐 그때 뭐 자기가 그런 걸 인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것을 베드로가 원치 않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작용을 했겠죠.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물론 이 구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할 때에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제 베드로가 12제자들 중에서 유일한 그런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대를 이은 그런 그런 것처럼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말씀은.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후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네, 2장 거기에 보면 예, 네, 네, 자기를 반석이라고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제대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베드로전서 2장 5절일 건데요. 그렇죠. 산 돌같이 신령한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4절과 5절 말씀인데 여기서 이 원래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원어상으로 볼 때 조약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이 되려면 페트라 요르단에 가는 성지 순례 그 유적 가운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에돔 족속이 살던 저희 아주 어마어마한 바위 산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지 이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이제 그것에 중에서 그걸 깨져 나온 작은 돌을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원어는 그렇고요. 이 반석이라고 말할 때 이 반석은 일반 기독교 해석은 바로 이제 사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올 때에 그 기초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12기초석이 있다고 했죠. 12기초석이 바로 뭐냐면 12사도, 12제자들을 12기초라고 했죠. 문은 12지파를 가리키는 문이고 성문이 그랬죠. 12개문.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베드로를 대표해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교회의 이제 수익권, 권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권위, 권세. 그래서 징계, 출교, 또 아니면 입교, 또 뭐 파송 이런 여러 가지 명령권 그런 것을 말씀하는 천국 열쇠, 물론 또 복음을 전하는 권세도 포함이 되겠고요. 바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천주교의 주장이 뭐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물론 처음에 이 12제자를 세울 때 아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자를 세울 때는 베드로가 발언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총회 의장은 야고보였거든요. 그렇죠. 서기 50년의 총회 의장은 야고보였죠. 그리고 베드로도 좀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신약 성경은 베드로보다는 사도 바울의 활동을 더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면책을 받은 거는 그 베드로가 바울한테 연전에서 책망을 받았거든요. 예, 그랬죠.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베드로가 완벽한 예수님의 대를 잇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 네.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어쨌든 천주교는 1대 교황이 베드로고 2대 교황이 바울이다. 이렇게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정통성은 한 교단에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으로 택한 백성, 택한 교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게 될 때 그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될 때 그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통성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개인적인 적용을 한다면 핵심적인 적용은 뭘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에 대한 우리가 바른 대답해야 될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더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시라고 뭐 말할 수 있고 아예 그걸 이제 더 포괄적으로 더 깊이 해석하면 나의 구원, 구세주, 구원자. 나의 구원자. 맞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또 그리고 나를 지금도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도우시는 분, 예. 또 내가 본받아야고 내가 따라야 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왜 했냐면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 여전히 누가 크냐는 데서 그렇지 내가 이 12명 중에는 내가 제일 크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을 걸 얘기할 때 감히 사단의 충동을 따라서 교만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그 그리스도이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서 한 자리를 그분을 따르는 그 정말 세상적인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생각해서도 한 얘기도 되겠지만 나름대로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으로 그런데 여기서 네 제자들이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황당했겠죠. 엄청 황당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십자가의 처형은 그들이 깊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고난을 받고 3일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했지만 그 살아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그것에 대한 그동안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따라다녔던 그 모든 그 뭐라고 그럴까 수고라고 그럴까 공이라고 그럴까 네, 뭐 그런 것들이 일시간에 사라지는 헛것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한 황당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나서기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뭐 고백도 먼저 했고
또 예수님을 막아서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명을 막아서는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 사- 아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아마 그 연단이 서늘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탄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베드로만이 이런 교회의 권세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바로 그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우리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돌아오시면 다른 구절은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 일단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어,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각오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교하신 것처럼 그런 각오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 즉, 필사즉생이라고 하는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예나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인하고 또 담대하게 증거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는 이 재림에 관한 소망과 또 그 부르심의 상급에 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칭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또 반대로 꾸지람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 겸손을 평정심이 잃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또 예수님의 칭찬,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베드로의 간증과 관청한 항변 가운데서 도리어 칭찬이 무색하게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이 베드로의 또 마음, 또 제자들의 그러한 이 생각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고, 또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종종 우리가 주눅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도와주셔서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던 이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삶을 조정하고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용자 집사님은 어제 퇴원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박종록 집사님은 많이 좋아지긴 하셨는데 아마도 수요일 날쯤, 내일쯤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